주 안에서 부모 되기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마땅히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교훈하고 훈계로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부모가 부모다워야 자녀도 잘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자녀를 비전 있는 꿈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해 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함량이 미달이 되면 자녀도 함량이 미달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자녀를 훌륭한 자녀로 키우려면 부모가 좀 차원이 높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영적 차원이 높아서 자녀들에게 모든 삶의 기준이 돼줄 수 있는 그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녀들한테 영적 기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그 자녀는 품격 있게 자라갑니다. 그러나 영적 수준을 낮춰놓으면 부모가 그런 걸 수준 낮은 것을 보여주면 자녀는 결코 큰 그릇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큰 그릇의 기준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날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 노릇을 바르게 하려면 첫 번째는 부모가 먼저 분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안으로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바르게 거룩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아버지 앞에 분별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구별된 삶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자녀들한테 바라는 게 많지요. 자녀들의 수준이 좀 높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부모 수준이 얕으면 자녀 수준도 얕고요. 부모 수준이 높으면 자녀 수준도 높아요. 부모가 거룩한 삶을 살면 자녀도 거룩해집니다. 부모가 거룩하지 못하면 자녀도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는 사람은 자녀 앞에서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말과 행동과 태도가 바르야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자녀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기네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거룩하지 않게 행동하는 걸 자녀는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면 자녀 앞에서나 나 혼자 있을 때나 거룩함이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알아요.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부모가 비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자녀한테 잘하는 것 같은데 뒤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모는 그렇지가 못하다. 순전하지 못하고 깨끗이 못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어느 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굉장히 부모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부모 말을 거역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항상 부모는 진리 안에 바로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하는 거, 인사하는 거, 여러분의 행동하는 거,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 하나서 10가지 규모 있게 일을 하면, 또 규모 있게 행동을 하면, 규모 있게 살면 자녀는 그대로 배웁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알 수 있다 하지요. 왜 그러냐면 어제도 우리가 청년부 예배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불고기를 해먹기 위해서 식당에 갔어. 그래서 탁 고기를 구워 먹고 나왔어요. 여러분 옷에서 무슨 냄새 나게요? 예.
근데 냄새가 달콤합니까? 쾌쾌한 냄새가 나요. 제가 청주인가? 어디 갔을 때요. 거기 허브향 하우스가 있어요. 허브향 하우스. 거기를 갈 일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한참 허브향을 즐기고 이렇게 나왔는데 신기하죠? 내 몸에서 허브향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와, 향 좋다. 자,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대로 배어져 나와요. 우리 가정의 부모들이 수준이 그 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향을 나타내는 그런 인격의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저절로 그리스도 향기가 나와요. 그런데 부모에게서 부패리고 가증스러운 모습, 그런 속에서 자란 자식들은 부패된 삶을 삽니다. 악취를 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세우려면 먼저 부모가 본이 돼야 돼요. 표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표준이 있는 거. 자녀는 부모를 보고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구속돼 들어옵니다. 그러나 부모가요, 자신을 구속하지 못하면 자녀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바르게 세우는 가장 좋은 지름길은 부모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머리 꼭대기에 올라타가지고 막 싸우고 소리를 질러대고 남편을 무시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배우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영이 쓰지를 않아. 질서가 쓰지를 않아요. 근데 엄마가 항상 남편을 높여요. 아버지를 높여요. 대우를 해줘요. 그럼 자녀들은 항상 권위의 중요성을 깨달아요. 질서 안에 세워집니다. 모범적인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밖에 나가서 우리 엄마 아빠를 다른 친구들한테 자랑 삼아 말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오면 막 자랑하고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느냐. 어떤 아이들은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오면 자꾸 숨겨요. 감추려고 그래요. 발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바른 걸 보지 못했어요. 참된 삶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엄마 아빠를 기피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부모로서 살아갔는가, 그거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제대로 알기 전에는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막 혼을 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편에서 나는 맨날 술 먹고, 그 아이들한테 보여준 게 뻔할 뻔짜잖아요. 그래 놓고 애들 군기는 혼자 다 잡았어. 내가 똑바른 거 하나도 보여준 게 없으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가증스러운 아버지의 모습밖에 없지요.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나는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게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는 길, 다른 친구들한테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아버지, 자식들이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은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살까? 또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자랑할 만한 목사, 성도들이 항상 자랑스러워하고 성도들이 존경하고 성도들이 따라오고자 하는 그런 모델 같은 그런 목사가 되는 길, 그거를 계속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배운 것이 뭐냐? 내가 먼저 본이 되어지고 내가 먼저 온전한 것을 보여줄 때 자녀는 그대로 흡수해요. 어린 자녀들은요, 사리 분별을 할 줄을 몰라요. 그냥 부모가 하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부모가 사랑하는 걸 사랑하고 부모가 정죄하는 걸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식을 낳아서 귀여워가지고 어냐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부모다워져야 돼요. 부모의 영적 표준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먼저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 기준점이 온전치 못하면 자녀는 절대로 바르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이쁜 것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귀한 보배로운 이 자식을 가치 없고 천한 자식으로 양육을 할 것인지, 좀 수준이 있고 고품격이고 예의 바르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자식으로 양육할 것인지, 그것은 부모가 보여줌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자세를 보여주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생명 안에서 이거를 붙잡을 줄 아는 지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사에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자식을 뭐라고 하기 전에 부모로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것. 자식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나중에 자기가 독립했을 때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와 남편으로서 위치가 무엇이고 아버지와 엄마로서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다 보고 배워요. 그리고 무엇이 참된 길이고 무엇이 망하는 길인가를 다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런 면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말 하나, 성격 하나, 다듬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속상하면 막 소리 지르고, 속상하면 애들 앞에서도 뭐 사정 없이 난도질을 하고, 자식을 낳아놓고는 자식의 마음을 갈기까지 찢어놓습니다. 다 난도질을 해요. 그게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많이 상처를 줍니다. 자식들의 마음을 갈기까지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갈기갈 찢겨진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아니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갈기갈 찢었는데 세상에 믿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면 사람이 전부 다 폐쇄적인 관점을 싹 바뀌어요. 좋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바른 시각으로 보지 못해요. 다 뒤틀어진 시각으로 봐요. 그건 엄청난 불행을 자초합니다. 나중에 그가 커서 결혼 생활을 해도 상대를 볼 때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뒤틀어진 모습으로 계속 봅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믿는 자가 먼저 부모 노릇을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의 표준이 높아야 돼요. 여러분의 거룩성이 나타나야 자녀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려면 우리 힘으로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어요. 자식이 부모와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자식도 저절로 안 좋은 냄새를 풍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선하심과 주님 안의 거룩함과 주님 안의 향기를 내 것으로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스며들게. 그리고 나도 향기를 뿜어내요. 주님과 동행은 대단히 중요해요. 무두셀라가 65세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이 아이가 죽는 해에 종말이 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는 들림을 받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에녹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의 모든 자세는 무드셀라가 볼 때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걸맞는,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아버지가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도 신실하게 믿는 거죠. 부모가 온전치 못한 부모 말을 새겨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과 행실이 틀리면 부모 말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온전치 못한데 신뢰할 수가 없지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자신은 성경도 읽지 않고 자신은 기도 생활도 소홀히 하고 자신은 교회도 잘 빠지면서 자식한테는 교회 안 간다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 자식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힘이 없어서 부모한테 대들지는 못하지만 조금 나이가 들어가 보십시오. 대들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부모는요, 아니, 좋은 거는 자식한테 다 줬고, 등록금이다, 뭐다, 막 뒷바라지 다 했는데,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그러면 속 터지죠? 그것은 왜 그러냐? 물질적으로 주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난도질했던 그 부모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키우기 전에 내가 먼저 자식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남편 탓을 합니다. 아내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천만에요. 언제 성경에 남편 핑계대고 아내 핑계대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흡수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흡수해서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흘러내고자 하는 중심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가정은 놀라운 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주도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핑계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것을 나타낼 줄 아는 그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자녀들의 입에서 부모가 존경스럽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자랑스럽다.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과연 여러분의 표준점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얼만큼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얼만큼 포기했습니까? 내 자녀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얼만큼 포기했습니까? 내가 할 거 다 해가지고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우리에게 맡긴 사명자들입니다. 그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 관점 안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그러면서 부부간의 갈등만 조장하고 사내 못 사내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키우고 하나님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좀 더 성찰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자녀들하고 통화 한 통화를 하던 애들하고 있던 혹시라도 나에게서 안 좋은 면을 저들이 노출시킬까 봐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나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내가 잘못했어도 우기기가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요, 내가 잘못한 게 드러나 바로 사과합니다. 아, 미안하다. 이거는 아빠가 잘못한 것 같다. 아이들에게 길을 바르게 제시해 주려면요, 틀린 건 틀렸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좋은 길은 좋은 길이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볼 때도요, 이건 아니야. 그런데 부모는 우겨.
그럼 아이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길이 무엇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세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원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애들 키우면 뭐라고 합니까? 이 왼수들 그러지요. 원래 왼수로 누가 키웠냐면 자기가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면요, 왼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모 말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그런 자녀들을 양육해 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실한 자리로 이끄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이 있는가, 오늘 그거를 좀 점검해 보십시오. 에녹이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자녀 교육을 시켰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자녀들에게 흘러내므로 자녀들을 바른 인격으로 이끌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이끌 줄 아는 생명의 길입니다. 자녀는 억압으로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가 본을 보여줌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돕는 배필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인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부모는요,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네 마음이 천국이기 때문에 네 마음을 난도질하고 칼질하면 네 마음이 다 상해. 가장 중요한 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네 마음이 천국이기를 원한다. 네 마음이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이제는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애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애들하고 대화하면 항상 그들의 마음에 상처 입히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이 나로 인해서, 아빠로 인해서 흡족하게 할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말을 합니다. 기쁨이 될 수 있는 길. 오늘 여러분이 그런 믿음 안에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마음이 부부간에 화목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여야 돼요. 자녀를 기르는데 마음이 하나여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뭔가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안 돼 그랬어요. 엄마는 해줄게 그래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회주의자로 만듭니다. 왜? 엄마가 된다고 하면 엄마한테 가서 사바사바 합니다. 나중에 들켜서 아빠가 뭐라고 해요? 엄마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그래요. 아버지가 허락하는데 엄마가 반대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빠한테 가서 사바사바 합니다. 그래서 아빠 허락을 받고 일을 진행합니다. 나중에 엄마가 너 그거 하지 말게 왜 했어? 아빠가 하라 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아주 그냥 줄타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기회주의자를 만들어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뭐 합니까? 요쪽에 줄 타고 저쪽에 줄 타고 기회주의자로 바뀌어요. 소신이 없어. 매사에 기회주의자를 만들어요. 원칙이 분명하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중심을 따라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줄 모르니까 아이들을 전부 다 기회주의자로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딱 보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재산을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냐면 이 사람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그거부터 점검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자식은 볼 필요도 없어요. 부모 보면 답이 나와. 부모의 하는 태도, 인사성, 그 자세 딱 보면 답이 나와요. 결국은 부모가 자식의 앞길을 막습니다. 부모 때문에, 애는 괜찮아 보이는데 부모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냐. 지금 괜찮아 보이지만 걔가 결정적일 땐 저 부모 모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부모의 삶이 자식의 길까지 막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라면서 우리한테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우리의 가는 길까지 막는다고 원망 불평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그저 오늘 예배 참석했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실제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더 품격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을 기르는 것도 목양입니다. 길러야 되겠는데 내 인격이 온전치 못하니까 하나님께 자꾸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한테 말 한마디 본을 보이는 거 하나하나 나의 약점은 십자가에 넘겨주고 주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는 거. 그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의견이 틀리면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부부가 조용히 가서 의견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하에 움직여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켜보면 아버지들이 생각이 있어서 자녀들한테 안 돼 그러는데 엄마는요. 애가 싹싹 꼬시고 막 가련하니까 아빠 몰래 뭐를 해줘요. 그게 자식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아빠 허락하에 할 수 있도록 좀만 기다려봐. 엄마가 한번 아빠를 얘기해 볼게. 그러나 아빠가 결정이 그것이 온전하다 하면 따르는 게 그게 질서다. 그러나 아빠한테 다시 제안을 해서 받아들인다면 그때는 해줄게. 항상 이렇게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아빠를 뒤로 제껴놓고 엄마 혼자 결정을 해서 애 비유나 맞춰버렸어요. 그러나 아버지 권위는 없어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는 영이 쓰지 않습니다.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집안이 잘못돼 가는 집안은 하나같이 아버지의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가정은요. 어머니가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일은 다 자기가 결정하지만 아버지 이름으로 합니다. 아버지를 항상 높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일을 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생명의 원리를 깨달을 줄 알아야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움이 있고 부부간에는요 서로 잘해주면 자신들끼리 기쁨 뿐이지만 자식은 안 그래요. 다음 세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양육은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발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실제적인 영이 호흡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져가 되면 안 돼요. 반드시 부부가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견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의견이 틀릴 때는 서로가 대화하면서 조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또 남편이라고 막 아내를 찍어 누르고 막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 그것도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자식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충분히 의견을 듣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충분히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자식의 문제를 더 잘 압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또 때로는 나약해가지고 애들한테 끌려다닙니다. 그때는 엄마, 아버지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그 은혜 속에서 자녀를 양육해 갈 수 있다면 그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반듯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녀는 부모의 놀이객감이 아니에요. 부모의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손상시키면 안 돼요. 자유의지를 잘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억지로 우리한테 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꾸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나 최후 결정은 본인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나무 길과 지식나무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식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식나무 못 먹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 없는 생명은 그건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해요. 어려서부터 부모가요 억압적으로 기르고 부모 마음대로 결정을 해놓고 자식한테 안 돼 그러면 절대로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자녀는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전하는 게 두렵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나가는 게 두렵습니다. 왜? 내가 잘못하면 또 아버지한테 혼날 텐데. 자꾸 자기 스스로가 움츠려 듭니다. 그러나 부모가 충분히 기도하고 마음의 확증을 가지면 네가 설령 실패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겠구나. 그러면 한번 해봐. 도전해봐. 실패를 해도 배울 게 있고 성공을 해도 배울 게 있어요. 자녀를 길러가는 모든 과정 속에는 자녀가 앞으로 비전을 꿈꾸고 창의적이고 생명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선택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스스로가 선택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를 통해서 다음번에는 실패 안 할 수 있는 은혜를 얻습니다. 부모가 평생 자식을 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자식 스스로가 부모 없이도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길을 들여야 돼요.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손상시키지 말고 바른 선택을 하는 길, 바르게 도전하는 법, 또 실패했을 때 그것을 일어나는 법, 그리고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모든 사람과 이 성공을 나눌 줄 아는 법,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부모, 그것이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꾸만 우리 의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설명한다. 이 길은 어떤 길이고 이 길은 어떤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길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 대신에 장애물을 줍니다. 가다가 실패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돌이키기 때문에. 그리고 큰 교훈을 얻게 합니다. 생명으로 세워지게 만들어요. 자녀가 뒤틀어지고 곁길로 가는 건 다 부모에게서 흐른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심은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된 길을 제시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계속 반항적입니다. 부모의 컨트롤에 의해서 묶여서 살았기 때문에 나도 좀 내 멋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천반지축으로 막 날뜁니다. 그때도 억지로 막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길을 제시해주고 주의사항을 주고 한번 경험해보라. 하나하나 자꾸 경험시키고 실제를 깨달아가게 하는 거, 그것이 자녀를 바르게 훈련시키는 기본 원리인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소리를 하면 안 돼요. 자녀를 자꾸 격려를 해야 돼요. 자녀를 자꾸 칭송해야 돼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이런 재능이 있어. 이런 거 하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단 한 가지, 네가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어떤 면은 조심해라.
엄마 아빠가 힘이 돼줄게. 너를 위해 기도해줄게. 또 그 일을 추진해다 실패를 했더라도 걱정하지 마. 네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게 더 크잖아.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세워주고 끊임없이 높여줄 수 있는 거. 그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어떤 부모는요, 자식이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몇백만 원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성질부터 내요. 어차피 갚아줄 거잖아. 그렇잖아요. 어차피 갚아줄 건데 승질내서 뭐 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잘하려고 하다가 잘 몰라서 실패하면요, 몇백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 그때 제가 손을 꽉 잡고 끌어안아줬어요. 잘했다. 아빠한테 먼저 얘기해줘서 고맙다. 실패할수록 자신감 있게 말해라. 그리고 이걸로 위축되지 마. 너는 얼마든지 큰 인물이 될 수 있어. 나는 그거 막느냐고 힘들었지만 어차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자녀 상처를 입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끊임없이 생명을 줄 줄 아는 거. 어떻게 해야 자녀로 하여금 꿈을 잃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큰 비전을 갖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길을 안내받게 할 것인가? 이거를 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부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부모,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는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바른 길 안에서 영혼을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가 억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지혜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가 바른 길에 선다는 것, 그걸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자녀를 양육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무엇이 부모가 되는 길입니까? 무엇이 자녀를 양육하는